역대하 26장 1절로 2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26장의 말씀은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는데, 우시야는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 즉 16살 때에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유다 땅을 다스렸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5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우시야가 왕이 되어서 유다 땅, 그 예루살렘을 다스린 것입니다. 오늘 이 우시야에 대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신실한 모습으로 이가 살아갔고, 또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즉 스가랴 선지자,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오늘 이 우시야 왕도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부강한 나라가 되게 이끌었음을 보게 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건축물을 건축하고 또 조공을 받고, 그리하여 매우 강성하여져서 애굽까지 그와 같은 소문이 퍼져나갈 정도로 그 나라가 견고하여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니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왕은 그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고 건축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그 가뭄 때에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 웅덩이를 많이 파두고, 또 가축을 많이 길러서 짐승이 많아지게 만들고, 또 농사를 장려하여서 농사를 통하여서 많은 그 식물들을 얻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장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농사도 하고 축산, 가축도 기르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그런 일들을 이 왕이 힘썼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나 정치인은 되는 사람들이 뭐를 강조하냐면 민생을 살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국회의원이 되게 하고 나를 대통령이 되게 하면 뭐를 하겠다고요? 민생을 살펴서 국민들이 잘 살도록 그것을 힘쓰겠다라고 말하여서 국민들이 이렇게 투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당선되게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잘 살도록 나라가 부강해지도록 힘써야 되는데 당선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버려가지고 당선되기 전에는 국민들 앞에 호소해서 나를 당선시켜주면 이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당선되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선지자 그 스가랴가 사는 땅 안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셨고 또 농사나 또는 축산이나 그런 일들에 힘을 써가지고 나라와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그런 일들을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군비를 이렇게 잘 갖추어서 나라가 전쟁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라가 강성하여지도록 하는 그 일을 힘쓴 것이 이 우시야가 왕이 되어서 하는 일 동안 하였던 정말 의로운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오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시야가 그 나라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강성하게 바르게 세워갔는데 문제는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나라가 강성하여지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16절 우리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여짐에 그런데 이것은 이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으로 나라가 강성하여진 거예요. 그런데 강성하여지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교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교만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을 섬겨 나아가다가 모든 일이 잘 되다 보면 모든 일이 막 형통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자. 처음 그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그와 같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은 순수하였고 정직하였고 정말 의로웠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초심을 잃어버린 채 부패되어져 버리고 변질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우시야 왕도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셔서 그 나라가 부강하여졌는데 강성하여졌는데 강성하여지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범하였냐면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즉 제사는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하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을 행하였는데 갑자기 이 우시야가 나라가 강성하여지니까
나라가 막 평안하여지고 부강해지니까 자기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무슨 일까지 하려고 하였냐면 제사장의 일까지 해서 자기가 분향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려고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냐면 왕이 제사장까지 겸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를 보면 왕이 어떤 일도 했냐면 제사장의 일도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인 최고의 높은 자의 자리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 우시야도 왕으로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나도 제사장이 되어서 그 신의 반열에 오르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교만의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데리고 왕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 제사장이 분명하게 왕에게 그것을 밝혔습니다. 제사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할 일로 맡겼습니다라고 그 일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그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장들의 말에 화를 내면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병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분별하지 못한 채 교만하여 자기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또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라가 강성하여지게 하시고 모든 일 부강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시야는 나라가 강성하여졌을 때 교만하여져서 그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왕으로서 그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제사장의 일까지 넘보아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